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을 건너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온 탈북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두만강을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무조건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지금 돌아보니 정말 어떻게 두만강을 건넜는지, 어떻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든 게 다 기적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 자매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이죠. 이미 사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 것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이 펼쳐졌는데 그들이 건너야 될 강은 물이 범람하여서 철철 넘치는 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강을 건너지? 라고 망연자실하게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로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잠이 유독 없는 모닝 퍼슨, 아침형 인간인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오롯이 보낸다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단둘에 만나는 시간, 거룩한 데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죠. 더군다나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모세는 사라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정말 그 생각만 해도 그 과업은 너무나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정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탁월한 영도자였습니다. 이런 예언자는 그 후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지낼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가 정말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마음은 서로 두려웠을지언정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했다라는 구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수아는 아침마다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그 이른 아침에 만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근 50년간을
중국 내지 선교에 헌신을 하였던 분인데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떻게 당신은 50년간이나 꾸준히 그 어려운 중국 선교를 해내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나는 아침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조율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5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을 요단강가 앞에서 머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단강은 정말 평상시와는 다른 요단강이었습니다. 평상시의 요단강은 1km 정도 깊이가 되지도 않아서 바지를 걷어붙이고 건너면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지만 지금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하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우기라고 하여서 정말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이슬이 요단강을 가득 적셔서 요단강이 가장 범람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여서 차 올라서 철철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심정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겉으로 말은 못해도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지? 하필이면 왜 이때인가? 그 많은 그 다른 날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갈르실까? 아니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시 우리의 조상들처럼 돌아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다시 또 우리는 광야에서 맴맴 도는 것은 아닐까? 정말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절망과 혼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3일은 특별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나 여정을 암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걸어갔던 것도 3일의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에 흑암의 재앙이 내렸던 것도 3일 동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3일, 예수님의 3일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이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3일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3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중대한 일을 벌이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예수원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이 자신의 자서전 산골짜기에서 쓴 편지에서 이런 글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3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3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주저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소망과 용기로 바뀔 것이고 정말 어두운 마음이 또 빛으로 바뀔 것이고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그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면 언제나 딱 작파하고 3일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혼자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고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3일을 보내고 나면 다시 용기가 생겨서 자신이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는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3일,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죠. 그러나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결심이 섭니다. 3일 만에 그 결심이 선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3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를 약 2,000 규빗을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자,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언약궤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도하는 사람의 전력이나 기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구름 기둥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멈추어서 있으면 그곳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멈추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진을 쳤는데 구름 기둥이 그 다음 날 움직이면 하루 만에 진을 거두어 드리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 길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어느덧 우리들이 정말 가나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요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오랫동안 새가족반을 맡고 있는데요. 참 그 새가족들을 보면, 특히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다가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분들이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잠언의 이 말씀을 들고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기도를 해드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가까이 하지 말라. 2000규빗이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는데, 이 2000규빗이란 거리는 약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명령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넘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식을 시샘말로 후레자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신학 안에도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들을 더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맘대로 사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연약한지라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사기도 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자유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대로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과 불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워두신 경계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와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바운더리,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가요, 엄마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조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이제 엄마는 곧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논대요. 그런데 엄마와 건강한 애착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아이는 엄마가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엄마가 사라졌을까 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바짝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거리를 두어야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곁길로 새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요, 5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정결이란, 당시 정결이란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깨끗이 빨거나 아니면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거나 어떤 금식, 금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곧 큰일을 행하실 텐데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딴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함께 기뻐할 수도 없고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는 야한 생각 할 수도 있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가꾸지 않으면 금세 황폐해질 수 있고요. 그 황폐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합니다.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정말 자신의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강을 건넜어도 냉랭하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멀찍이서 영혼 없는 갈채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이들은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사단이 오랫동안 장악하던 땅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신들이 잡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전멸되든지 아니면 그들 중에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나와 가리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혈안이 되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은 제1영역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입니다. 무엇을 단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요, 나이가 들면요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 되는 거예요. 네. 천하의 양귀비 같은 여자라도 나이가 드는데 세월이 가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일은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을 가꾸십시오라고 권면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여호사의 마지막 명령은 6절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네. 지금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앞서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라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설 것이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다르게 갈라진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센 바람을 불어서 강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른 땅에 되게 하셨고 그 마른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범람하는 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어떤 사람의 이성과 논리나 경험으로는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오직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신의 논리를 뒤로하고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하루아침에 몰살될 수도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태를 보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리더가 자신의 정권욕에 사로잡혀 있으니 너무나 무고한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겪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은 대선 날입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쯤 되면 대충 윤곽이 잡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 결과가 어떻든
정말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분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부디 나라와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자녀들 또한 평안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부모 가정도 있잖아요. 그 한부모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든 어머니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아이들도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부부가 계속 다투고 있다면 뭐 어쩌다 다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부부간에 관계에 금이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한부모라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책임지고 길러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 아이들 키울 학원비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을 걷다가도요, 첨벙대는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빠졌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도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도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7절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신 땅은요, 마치 사막과도 같이 바짝 마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물이 빠지면 인천 앞바다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 땅이 어떻습니까? 갯벌이죠. 물이 칠척칠척 거리고요. 그것을 건너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발에 진흙이 묻히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바짝 마른 땅이 되어서 얼마든지 200만이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나절에 건너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 다들 아시죠? 내려놓음의 저자인데 몽골에서 대학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몽골에서 자신을 쏙 빼더니 인도네시아에 가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대학을 세워라. 크리스찬 대학을 세워라. 너무 황당해서 정말 며칠을 기도하다가 인도네시아 계시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까?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저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학교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교육청의 문을 두드리고 또 하면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정말 인도네시아야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절대 가서 뭐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끼면서 들은 척도 안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당연히 또 믿음이 흔들렸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학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또다시 교육청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인도네시아의 교육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를 가지고 여기 인도네시아 들어와서 학교를 세울 수 있다라는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재정이 없어. 더군다나 영어로 가르치는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그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라는 말인가? 또다시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을 요청하고 선생님들을 요청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대학을 세우려니까 40억이 들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한 10억까지라면 좀 해보겠는데 40억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정말 뭐 10억도 안 되는 믿음이겠지만 40억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40억 규모의 대학을 세워주셨고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크리스찬 선생님도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을 뗄 때 조금씩 조금씩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셨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상징하지만 요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발을 내딛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너야 될 수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쳐다보면 막막해서 어떻게 건너야 되지 하는 생각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요단이 있습니다. 그 요단 앞에 선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너야 될 요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